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어느 부부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바닷가를 놀러 갔습니다. 하도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부인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바닷가를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먼저 와서 놀고 있고, 그런 중에 하루 종일 이제 남편은 너무 자유를 만끽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자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해가 지고 하루가 끝무렵이 될 때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인생의 끝이 될 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없잖아, 그죠? 아무 염려 없잖아요. 우리 천주사님께서 이번에 위급한, 그죠? 위급한, 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는 게 이게 그 조금만 시간이 못 맞추면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건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으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 부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술을 많이 취했는데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래도 운전하겠느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큰 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 두 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해요.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갔더라면, 이 말을 사람들이 계속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술이 왼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말, 그죠? 그 잠깐의 그 순간의 어떤 선택, 결정, 자기의 어떤 그 의지에서 결정되는 그 행위가 자기의 중심, 몸, 마음이 다른 데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선택이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갑돌이 갑손이 아시죠? 갑돌이가 토끼 사냥을 좋아했어요. 토끼 사냥을 하러 갔는데 한참 가다가 드디어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를 열심히 쫓아갔어요. 열심히 토끼를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한참 가는데 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쫓아가던 토끼는 별로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토끼는 막 너무너무 크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어떻게 할까? 먼저 쫓아가던 토끼를 찾아갈까? 아니면 뒤에 나타난 그 토끼를 쫓아갈까?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토끼를 쫓아가시겠습니까? 통통하고 좀 더 실한 그런 토끼를 쫓아가려고 선택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어느 것을 할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러다가 세상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렸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결정할 때는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우리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은, 그걸 했던 우리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경희대 교수님을 뵙고 왔는데 언어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이 자존감이 그렇게 낮느냐는 거지. 아니,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이나 행위나 모습이나 뭔가에 짓눌러 있고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느냐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심리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월달 중에 제가 주보에 넣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날마다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갑돌이도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 우리는 갑돌이 문제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나 문화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방향이 정해지면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잘못 간 길은 잘못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돼.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요, 또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생의 어떤 선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선택은 또한 포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쪽을 포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려면 포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못하면 선택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과 포기는 동면의 양면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돌이가 어느 한쪽을 토끼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 다 놓친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일꾼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옵니다. 그 일꾼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곧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할 만큼 그 밭의 보화가 귀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그걸 팔지 않고 그 밭을 사지 않았다면,
그 부활을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팔아서 그 귀한 부활을 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사니까 그 부활도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롭고 낯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고 낯선 어떤 경험을 잘 치르면 자기에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자, 이럴 때 낯선 경험을 하려면 문을 박차고 거기를 나아가야 됩니다. 가끔씩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갈등하다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재 일상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생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은 너무나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깐이라도 멈추거나 그것 하지 않고 다른 것 하라 그러면 낯설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서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포기 없이 인생의 보물을 캘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는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하고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어떤 꿈이 꾸어졌냐면 산이 막 무너지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꽃이 시들어지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왕후에게 그 부인에게 얘기를 하고 해몽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후가 자, 대략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꿈입니다. 산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강산이 무너질 것임을 뜻하고 호수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민심이 떠날 징조입니다. 국왕은 배요, 백성은 물인데 물이 말랐으니까 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꽃이 시들었다는 것도 좋은 때는 오래가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 말 때문에 왕은 결국 병을 얻어서 위중에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대신 한 명이 와서 국왕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병상했던 국왕이 그 대신에게 그 꿈의 얘기를 해주면서 다시 해몽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산이 무너졌으니 이제 앞에 문제가 없어서 태평할 것입니다. 호수가 말랐으니 곧 그 안에 있는 용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국왕이 참된 용, 참된 그 천자가 아닙니까? 꽃이 시들었으니 곧 과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대신의 말을 들었던 국왕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온몸이 가벼워지고 금방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것도 마음가짐과 해석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거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산을 올라갈 것이냐 저주의 산을 선택하고 그곳을 갈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딱 펼쳐놨는데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산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야죠.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 복된 길, 나를 살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사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주신 비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을 때 그런 성령님이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자, 광야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일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여주셨습니다. 주일 외에는 안식일 외에는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몰아낸다는 말은 드라이브 아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드라이브 아웃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말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 직선거리로 가면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을 시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순종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과 듣는 훈련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과 교제의 훈련과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이 기다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확신의 훈련,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광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험악합니다.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는 인간의 정욕의 땅, 욕심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땅입니다. 험악한 극한의 주림, 탐욕,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자, 인간의 최초의 실패가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한 생명나무 그 외에 나머지로 무한한 그런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광야로 지금 내몰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곳은 고난의 땅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극도로 허기져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창세기 3장 5장에 5절에서 사탄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마귀는 하와의 탐욕과 정욕을 부채질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마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목회를 방해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신 건데, 자, 예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서 하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극도의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하게 그는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좋은 길,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기적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축복의 선물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얘기하면 그러겠지만 아무튼 이런 몸이 건조하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광야길이라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탁 펼쳐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 당하시기 전에 왜 광야의 시험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긴 그 모습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과 탐욕의 마음과 험악한 환경의 그런 위협과 마귀의 속삭임을 이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 모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극복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과 제 모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2년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를 살린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은,
내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제상이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잔을 주면서 1시간 안에 내가 지시하는 거리를 돌아서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쏟거나 시간이 늦으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칼을 든 군인이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자, 이 젊은 제상은 땀을 흘리면서 기름을 쏟지 않고 제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그 기름이 가득 찬 그 잔에 관심을 두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사히 제 시간 안에 한 방울의 기름도 쏟지 않고 왕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왕은 흡족하다는 뜻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자, 너는 모퉁이를 돌아갈 때 구둣가게를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술집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너는 뭘 봤느냐?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름을 쏟지 않고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제 마음에는 오직 이 기름병 요거 왕이 명령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거였습니다. 왕은 제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는가? 내가 오직 맡은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이면 절대로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미국 속담에 마귀는 빈둥거리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26절에 사반이라고 하는 사반을 땅에 사는 아주 작은 그런 동물인데 아주 지혜로운 동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약한 종류로 돼. 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반이라고 아주 약하고 자그마하고 털이 복슬복슬한 토끼와 흡사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반에게는 쪽제비나 매, 여우, 독수리 같이 무서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동물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면서 절대로 그곳을 떠나는 일이,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의 접근을 감지하면 사반은 결코 맞서서 전투태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쏜살같이 도망하여 아무도 닿지 못하도록 바위들 사이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그는 바위 사이에서 그의 피난처를 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도 사반과 같이 약하여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받을 때와 유혹을 받을 때와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께 피하여 예수님의 반석이란 그 바위 아래에 피하여야만이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반이 반석 사이에 집을 지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사이에 집을 짓고 언제든지 거기로 피할 수 있을 때에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또 물리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자,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굶었는데 그곳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광야라고 하면 그 SNF파 또 쿰난 공동체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그 광야 이런 데서 좀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좀 뭔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했던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약간의 그 어떤 마음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겁니다. 만들 수가 없으면 시험이 안 됩니다. 만들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책을 썼어요. 이거냐 저거냐. 그에게는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심이 안 서는 거예요. 자, 결혼해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고. 자, 그때 진퇴양난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말고 제3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그러면 후회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결혼을 선택하고 행복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할 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제가 유튜브로 할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있는 자리에서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더라. 이렇게 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물로 주신 이 2022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그렇게 보낼 거냐?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이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또 마귀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오늘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좁은 길이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해요. 여기 쉬운 길이 있다. 이 길을 선택해봐. 왜 쉬운 길을 놔두고 그렇게 어렵게 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넓은 길로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몰려갈 때 여러분과 저는 뭘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선택해 주셨는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런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정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살아낼 동안에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말씀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